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중에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시면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들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아파하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그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어지죠. 그 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당연한 건데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에 어떤 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도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헤로디아의 그 술수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죽이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 사역하는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헤롯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셔요. 그래서 배도 타고 가시고 빈들에도 가시고 여러 고을을 걸어서 다니시게 되어지는데 그 다니시는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보시게 되어지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다. 뭐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리고 고치시는 역사가 끝남인 것 같지만 또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어났냐 안 일어났느냐 이런 논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던 예수님이 먹이실 때의 마음이 어땠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의 6장의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이제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 16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이 단지 오병이어라고 하는 먹는 거에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깊숙이 나아가셔서 너희가 앞으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원은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모두 다 삼삼오오 먹고 남고 넘치게 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결과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때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28절 3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내려서 이제 물 위로 걷다가 이제 물에 그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서는 두려워서 빠지게 되어지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세워주셔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14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물 위로 걷는 것까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가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가가지고선 모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낫게 하시죠. 그래서 유대 땅 전체에 소문이 다 퍼졌는데 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니까 가끔씩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로써 시비를 걸고 힘들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들이 아예 파견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에 빠지게 하려는 일부러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장로들의 전통이었잖아요.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참 그런 게 의도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공경 목적이 뭐냐? 그 공경 무기가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에 맞추어 가지고서는 자기들 좋은 대로 변질시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해석은 다 자기 마음대로들 하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결국은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살짝살짝 피해가는 현실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맹세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유물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이것이 소유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소유물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나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하나님께 바쳐질 거야. 그러니까 드릴 수 없어 부모들한테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도울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부모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19절에서 20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은 이 말씀의 장로들의 전통 해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전적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병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들을 갖다가 치유하세요. 그리고 손을 직접 사용하셔서 치유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한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15장 24절 28절까지 보면 완전히 이 여인을 개취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거는 상당한 모욕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죠.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럭이라도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초점도 되어져 있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취급했었잖아요. 그 개취급을 예수님은 이미 감싸시고 가면서 훗날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5장 3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같이 공격하기 위해서 와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했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도 달라요. 사는 수준도 달라요. 보는 경전의 범위도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요. 종교적인 관점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색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가 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러분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막 신나게 싸우고 있다가 막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우리나라 자주국방 지켜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면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게 대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주도 세력이 되어져요. 그때에 이제 많은 혼돈이 있었죠.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군중이 따라다니는 모습, 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 진짜 예수님은 누구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많이 물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셨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좀 나눴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하신 축복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이 고백 위에 네가 풀면 풀고 매이면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빠진 건 다 소용없다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빼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이걸 빼고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고 있고 이걸 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이걸 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예언자적인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진짜 점검하고 살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그 사람의 신앙, 교회의 존재 목적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는 교회들,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많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갑론을박이죠. 목사가 잘못했다, 성도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목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면은 수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정적인 것들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겉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 얘기하고 나셔서 나 십자가 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교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데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알고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큰 십자가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목숨을 얻는 자도 다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16장 27절 28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지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건 뭐 목사의 정체성도 되고 성도들의 정체성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수많은 세월을 예수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또 재점검하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재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하는 걸 깊이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최고의 권위 위에 최고의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모든 기도와 모든 행동과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하루를 또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